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로 5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바로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에이브리함 링컨, 그는 미국 제16대 대통령으로서 존경을 받는데요. 그 존경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던 링컨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노예 해방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파산, 약혼자의 죽음, 신경쇠약, 그리고 수차례의 선거 낙선까지 삶의 고난의 종합 세트와 같았던 그의 삶. 하지만 링컨은 그 고난을 다 이기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는 실패할 때마다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걷는 길은 험하고 미끄러웠으나 길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 항상 인생의 선로를 성경의 기초 위에 쌓고 실패와 좌절을 인생의 걸음 삼아 많은 이들에게 자유와 남북으로 나뉘어 싸우던 나라를 통합하는 큰 일을 했습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마침내 총리로 등극하여 온 땅을 경영하는 감격적인 장면이 창세기 41장 후반부에 기록됩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줬고 그를 바로는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고 자기의 인장반지 곧 국세를 주며 그에게 정권을 맡깁니다. 요셉은 30살에 총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7년 풍년 동안 엄청난 곡식을 쌓아두고 국고성을 지어 흉년을 대비합니다. 흉년이 닥치자 저장해둔 곡식을 풀어 애국뿐만 아니라 기근에 허덕이던 주변 나라까지 살려내며 명실상부한 세상의 구원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분열된 애굽을 통합하여 봉건제 나라로 제국으로 한층 더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낳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짓고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현재의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를 지냈던 요셉, 17살까지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이후 13년 동안 죽음의 유기, 노예 생활, 무죄하지만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의 배반을 경험했던 요셉.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고 노예로 잡혀온 요셉과 동행하시며 그와 그의 가족 그리고 애굽 전체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틀을 마련하는 인큐베이터로 요셉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바로의 마음에 인정하는 마음이 들게 했고요. 그러나 이 모든 꿈의 해석은 요셉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결과 바로뿐만 아니라 바로의 신하들까지 요셉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면 바로와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이 요셉을 인정한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39절에 요셉에게 바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하는데요. 곧 엘로힘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이름에 따라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나라의 신하들의 마음까지 만지신 것입니다. 40절에는 바로의 집안을 다스려 달라고 부탁하고 41절에는 요셉에게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42절에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당시의 반지는 그냥 반지, 액세서리가 아니라 국세, 곧 모든 결정, 조서를 보낼 때 찍는 도장과 같았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준다라는 것은 요셉에게 모든 국가 정책을 맡긴다는 말이고요.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에 목에 걸어주는 것. 이전까지는 죄인의 옷을 입고 있었다면 이제는 귀족들, 왕족들의 옷을 입게 됩니다. 형들에 의해서 벗겨진 채색 옷을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애굽 왕에 의하여 세마포로 당시 왕족들이 입던 옷으로 입혀 주셨습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에 따라 요셉을 높이고 그에게 버금수레, 왕 다음에 큰 수레를 그에게 맡겼습니다. 44절에 보면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애굽을 다스리고 애굽 온 땅에서 요셉의 허락 없이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 땅을 순찰할 때 나이 46절에 보면 30세입니다. 45세 5절에 보면 요셉의 이름을 애굽식으로 사보넷 바네하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가 살아나다 또 세상의 은밀한 것을 말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은 애굽을 다스리며 애굽의 풍년 기간 동안 곡식을 저장하고 흉년 때에 그 곡식을 가지고 애굽 사람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38절에 바로는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설명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시는 이름이라는 하나님의 이름. 오늘 본문에서 바로가 말하는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엘로힘은 창조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름으로 세상의 주인 되시고 능력자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엘로힘 하나님께 감동된 자라는 것은 요셉이 뛰어나고 잘나서가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참아내고 견디고 승리하였습니다. 이는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바로 왕도 애굽의 모든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처럼 요셉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엘로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시편 110편 3절 말씀에 요셉이 세모포 옷을 입었던 것처럼 거룩한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삶, 내 변화된 신분에 따라 이제는 노예가 아니요 죄인이 아니요 총리가 된 것처럼 자신에게 맡겨준 사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헌신, 곧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헌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새벽 이슬, 맑고 깨끗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의 삶, 적당히 타협하여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 내 것들을 얻어가는 삶이 아니라 새벽 이슬과 같이 투명하고 깨끗한 삶. 오늘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약속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가득하시기에, 존재하시기에, 함께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은 자답게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며 새벽 이슬과 같이 세상 속에서도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길 함께 기도합시다. 창세기 41장 후반부에는 요셉의 삶을 정리하는데요. 50절에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습니다. 온 지역 중에 온은 나중에 헬리오폴리스라고 불리는 지역이고요. 보디베라는 애굽의 태양신, 라가 보낸 자, 보디베는 보내다, 라는 태양신, 그에게서 주신 자라는 뜻으로 그의 딸 아스낫을 요셉에게 아내로 준 인물입니다. 그 아스낫과 결혼하여 낳은 아들 51절에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합니다. 므낫세라는 말은 잊어버림이란 뜻인데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를 바라봤던 형 13년 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 원망,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려. 잊어버려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뜻, 용서라는 뜻과 연결됩니다. 곧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 또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들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52절에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라라고 합니다. 에브라임, 그 이름은 창성함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합니다. 여기서 수고라는 뜻은 비참 혹은
극심한 고통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요셉이 선을 넘지 않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음을 기념하여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름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은 그 이름의 주어가 요셉,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셨다라는 것. 에브라임의 창성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음이 그 주어가 됩니다. 수많은 유혹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그 길의 빛과 진리를 믿으며 나아갔던 요셉의 삶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감동된 삶, 하나님이 이루시는 삶,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입니다. 권세를 얻은 이후에도 요셉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동된 자의 삶,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며 그 나라를, 애굽을 비록 이방 민족이었지만 제국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이주했을 때 그들이 거할 만한 큰 나라가 되게 하는 역사를 했습니다. 요셉의 삶은 어쩌면 야베스의 삶과 같습니다. 야베스란 뜻은 메마른 땅이란 이름으로 고생과 슬픔으로도 번역됩니다. 요셉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 곧 용서와 능력이라고 지었던 것을 보면 그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갔던 것, 복을 주시고 그 지역을 넓히시며 주의 손으로 그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셨던 것을 요셉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야베스의 삶이 아니라 요셉의 삶을 넘어 하나님의 감동된 자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요셉의 삶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삶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인 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하는 신뢰, 그리고 인생에 주신 목적은 분쟁이 아니라 화평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꿈을 끝까지 지켜나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혹은 내가 자랑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거룩하게 성도로서 선을 넘지 않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곧 말씀이 빛이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함께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 계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과 가르쳐 주심으로 그 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지혜를 간구합시다. 세상의 욕심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청년의 정욕이 아니라 주를 깨끗한 사람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또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가치관 속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잊지 않고 뜻을 정하여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학업과 진로 현장에서 요셉과 같은 명철함을 주셔서 세상이 풀지 못하는 문제에 해답을 제시하는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게 하시고 수많은 유혹 앞에서도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고 외쳤던 요셉의 순결함과 단호함을 허락하시고 꿈을 이루기까지 기다림과 연단의 시간을 감당하는 정금으로 우리 자녀들을 지어질 수 있도록 세상을 품고 세상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과 같은 자녀들, 요셉과 같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